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도 슬슬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하다 할 때에 또 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제 그런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또 전염병이든지 이러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무런 연고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정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가인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또 가나안 거민들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어떻게 오셔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은 그런 신비로운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혈통을 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일 뿐이며 이스라엘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실 장소를 이스라엘로 정하신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정하신 민족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맡긴 그 언약을 그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그 어떤 취지를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또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어떤 잘못이 지금 이스라엘에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하였고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다윗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눈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또 죄악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죠. 바로 그 밧세바, 자기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다윗은 이제 전쟁을 끝내놓고 할 일이 없는 가운데 전쟁은 젊은 용사들이 다 나가서 대신하여 주고 다윗은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을 때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해야 될 텐데 그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승리한 것이 나의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내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에게 전쟁을 치를 만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다윗의 생각에 마음속에 스멀스멀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모양을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하게 했지요. 어떻게 유혹하게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남지요. 다윗은 결국 이렇게 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다윗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격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풀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모순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지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곧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심풀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또 부리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이 사랑이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으니 사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형상이 하나님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을 싫어하든 하나님을 조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랑에 강제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강제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강제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아예 존재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기에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댔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당신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곧 무슨 마음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사람은요,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소원이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내 백성을 가지고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윗이 왜 조사를 합니까? 인구가 적으면, 젊은 사람들이 적으면 불안할 것이고, 칼을 들 수 있는 용사들의 수가 많으면 다윗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저 블레셋, 세상을 향한 바벨론, 애굽, 저런 나라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격동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또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이겨낸다 함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3장에서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때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격동된 마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신념으로는 못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누리면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취한 방법인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약속입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격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다윗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